오늘 이 아침에는 부흥에 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래전부터 부흥에 관한 설교를 이렇게 두 달에 한 번 정도 해왔는데, 참으로 부흥은 우리 가슴을 설레게 만드는 말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모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이 오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죄를 깊게 깨닫는, 그리고 그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으로 온 마음이, 삶 전체가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흥이 오면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이렇게 결단하는 이제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1904년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일어났던 부흥은 탄광촌에서 일하는 젊은 광부인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 10년 동안 하나님이여 부흥을 주옵소서. 결국은 이반 로버츠의 젊은 광부는 나중에 목사님이 됩니다만, 이분이 10년 동안 하나님이여 부흥을 주옵소서 간절히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 응답으로 1904년에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위대한 부흥이 일어나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거의 10만 명이나 되는 영국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에 일어난 그 일화 중에 하나는 어떤 일화가 있느냐면, 회심한 이 탄광의 마부들이 그동안은 막 말을 몰 때에 욕을 하면서 이제 마차를 몰았는데, 사람들이 이 부흥 때문에 변화가 되니까 마부들이 이제 욕을 하지 않고 말을 모으니까 이 말들이 이 점잖은 변화된 언어를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말들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 일화가 있을 정도로 굉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990년대 미국 펜사콜라 부흥에서는 마약 중독자들이 회심을 하고 죄수들이 변한 바람에 도시 전체에, 펜사콜라의 도시 전체에 범죄율이 뚝 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얼마나 이 미국 땅에도 마약이 많습니까? 저희 막내딸이 LA 하이스쿨 다녔을 때 저한테 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빠, LA 하이스쿨 화장실에 들어가면 마약 냄새 나요. 뭐 글렌데일, 뭐 라크레센타 할 것 없이 어디 플러턴이고 어디고 미국 전역에 벌써 중고등학교에 마약이 깔려 있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이 땅에 부흥이 와야만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이게 우리 미국의 현실이에요.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이제 마찬가지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근데 1990년대 이 미국 펜사콜라 부흥에서 참 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한 해 동안에 120명이었던 신학교에 1200명이 몰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200명 중에 70%의 신학생들이 전 세계 선교지로 나갔습니다. 이게 1990년대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대다수가 마약과 폭력과 도박과 매춘에 종사하던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면 지금 질서정연한 예배가 불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죄인들이 교회로 계속해서 몰려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부흥이 일어나면 우리 익숙하게 잘 아는 사람들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르지 아니하면 절대로 예배당에 오지 아니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전도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이상하게 두려움이, 거룩한 두려움에 떨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와서 예배 드릴 때 그 결과로 말미암아 점잖은 사람들은 빠져나가고 냄새나는 사람들만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누가 더 깨끗한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1900년대 이 LA 지역에 수많은 기도회가 열렸어요. 주중에 이 파사디나와 LA, 이 교회 저 교회, 이 집 저 집에서 기도회가 열렸어요. 사람들은 범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그리고 철회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도회를 주도했던 수많은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거리끼는 것이 있을까봐 얼마나 조심했는지 몰라요. 육체의 성결뿐만 아니라 마음의 성결을 위해서 정말 조심했어요. 혹시라도 성령님을 방해할까봐, 혹시라도 성령님을 회방할까봐, 혹시라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까봐, 혹시라도 성령님의 불을 끌까봐 얼마나 조심했는지 몰라요. 이게 1900년대에 이 LA 지역에서 일어난 아주사 부흥회 때 일어났던 상황 기록들이에요. 이 부흥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LA 다운타운의 아주사 부흥은 이제 이런 기도 위에 떨어진 하나님의 응답이었는데, 부흥이 폭발한 곳은 LA 다운타운입니다. 아주사 스트리트 312번지 허름한 창고에서, 지금은 리틀 도쿄가 있는 거예요. 일몬촌이 있는 거예요. 거기 다 상가가 다 들어차 버렸습니다만, 이 위대한 아주사 부흥은 바로 이 LA 아주사 스트리트 312번지 허름한 창고에서 이 부흥이 일어났어요. 아주사 부흥운동에 쓰임받은 사람은 가난한 노예 출신 흑인 윌리엄 시모 목사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1906년에 아주사 부흥은 100년 만에 전 세계에 100년 만에 5억의 인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엄청난 부흥이 이 LA 다운타운에서 시작된 거예요. 부흥은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주십니다. 부흥은 영혼 구원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부흥이 올 때 개인이 살고 나라가 살고 세계가 살고, 진정한 이 사는 길이 이 부흥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4장은 부흥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부흥은 옛날 한국에서 있었던 부흥사경의 부흥의 그런 부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비상하게 부어주시는 영적 갱신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요단강을 갈라서 이스라엘의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신 후에 명령한 것이 있었는데, 이 넘치는 요단 강물을 갈라서 다 건넌 후에 이 요단 강바닥에 있었던 돌 12개를 뽑아서 길갈에 세우게 했어요. 그래서 훗날에 그 후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질문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간 사건을 이야기해 줄 목적으로 12개 돌을, 요단강 강바닥에 있던 돌을 뽑아가지고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과거 40년 전에 홍해를 말리시고 40년 뒤에 또다시 이 요단을 건너가게 한 이 부흥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오늘 본문의 4장 여호수아 4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심을 알게 하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능력 있는 손임을 알게 하려고 이 부흥을 주셨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기도하고 부흥을 사모하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할 때마다 도대체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조롱을 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밖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놀리며 손가락질합니다. 교회가 조금 잘못할 때 신문에 대서특필하면서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내 하나님이 어딨냐고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려주기 위하여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신비한 체험을 위해서 부흥을 소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집회 저 집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체험을 하려고 목말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부흥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의 1차 목적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데 목적이 있습니다. 부흥은 교회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흥을 소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큰 교회를 만들어서 명함을 만들어서 나를 자랑하려고, 우리 교회 이렇게 엄청나게 큰 교회야, 그러니까 내 자녀들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리고 명함 만드는데 나는 이렇게 훌륭한 교회 다녀, 그런 것 자랑하기 위해서 교회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의 최우선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손이 강한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부흥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방인들을 잠잠케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명령해 주기를 바라고 기도했어요. 요단을 건넌 백성들이 강바닥 돌을 기념물로 세운 것은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려서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가 하나님 됨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강바닥 돌을 기념물로 세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설교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땀 흘려 봉사하지만 그 열매는 정말 미미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타나면 인간이 50년 동안 해야 될 일을 한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웰즈 지방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니까 10만 명이 교회로 몰려오는 것처럼 LA 다운타운 아주사 스트릿에 312번지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니까 100년 만에 전 세계 5억 명이 교회로 몰려든 것처럼 우리 인간이 10년 동안 20년 동안 해야 될 일들 한순간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을 목말라 해야 돼요. 요즘 시대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흥을 목말라하고 갈증하며 비밀스럽게 기도합니다. 깨어있는 영혼들마다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을 주옵소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아직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사람들이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부흥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흥의 두 번째 목적은 오늘 본문 4장 2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을 영원히 경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부흥은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비상하게 인식하도록 만듭니다. 부흥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분임을 알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부흥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떨면서 이것을 인식해요.
이게 부흥이 올 때 강하게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실 때, 찬송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영원히 떨림을 느낍니까? 부흥이 오면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광야에서 만나로 굶주리 함께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 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요단강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넘치는, 강둑까지 넘치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서 건너가게 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이 부흥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염려해야 될 일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모른다는 사실. 우리 교회가 정말 염려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을 염려해야 돼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출애굽기 29장 45절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임재하며 내가 그들 가운데 거주하며, 이게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곳에 임재하느니라. 이걸 믿습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몸이요 거처입니다. 부흥의 때는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면 하나님이 교회에 계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에 계심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부흥의 축복은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 교회는 부흥을 기다리며 부흥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와 백성들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부흥이 임하면 온 교회와 세상이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우리 영혼이 기뻐하고 우리 영혼이 찬양하며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부흥이 목말라 하면요, 예배를 1시간, 2시간, 3시간 드려도 시간이 가는 줄 몰라요. 이게 부흥이 임한 이 현상들이에요.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정말 리모델링해서 막 번쩍번쩍 빛나는데 설교가, 그리고 예배 시간이 정확하게 60분 딱 끝내야 된대. 설교도 정확하게 딱 맞춰야 된대요. 그리고 설교를 즐긴대요.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가 없나. 좋은 교양 강좌 하나 듣는 것처럼 완전히 교회가 말랐다는 거예요. 한 달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 이야기.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이 부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까? 부흥을 기대하고 갈망하는 사람은 언제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지 기다리는 거예요. 궁금해야 하는 거예요. 수년간 기도해 왔는데 언제 하나님이 이 부흥을 LA 땅에, 캘리포니아에, 미국 땅에, 전 세계 선교지에 이 부흥을 주실 것인가? 이걸 궁금해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우리 교회도 부흥을 위해서 벌써 말씀을 전한 지가 10번이 넘잖아요. 15번도 넘어요. 벌써 2012년도부터 가을부터 부흥을 2달마다 한 번씩 설교해 왔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부흥의 시기를 결정짓는 요인을 오늘 여호수아서 4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 부흥을 주셨느냐? 하나님은 위기의 홍해를 만났을 때에, 절망의 요단강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큰 시험과 좌절의 시기 다음에 부흥을 주셨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고 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부흥의 은혜를 교회에 주셨어요. 홍해 앞에서 백성들은 처절한 절망을 맛보아야만 했어요. 앞에는 바닷물의 홍해가 있어요. 강폭이 34km가 넘는 그런 홍해가 앞에 있어요.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 홍해를 건넜던 그 앞바다, 거기는 좀 짧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앞에는 홍해여 뒤에는 바로와 애굽의 최정예 부대 병거가 칼과 창을 들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좌우에는 비아이롯과 그리고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두 산이 막고 있었어요. 아무데도 도망할 데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방어수단이 하나도 없는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무방비 상태였어요. 아무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 터뜨리며 우리가 차라리 애굽 사람들의 종들로 살았던 것이 더 좋았지 않겠냐고 모세에게 삿대질했어요. 절망적인 사건. 모세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러나 모세는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부흥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홍해가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간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한국창조과학계 김홍석 교수가 홍해 사건을 발표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1978년 런 야트라고 하는 탐험가가 이집트 누웨이바 지역 홍해 바다 밑을 탐사했는데 이스라엘이 건너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카바만의 뉴웨이바 홍해 바다에 해저 탐사기하고 다이버 잠수로 조사한 지 10분 만에 산호초로 뒤덮인 수많은 전차 바퀴들과 수직 전차 축들을 바다 밑에서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던 전차의 바퀴를 하나님이 벗기셔서 달리기가 어렵게 된 이집트 최정예 부대의 600대의 전차들이 홍해에서 수장됐기 때문에 3400년 전에 전차와 병거들의 바퀴와 수직축들이 바다 밑에 보존된 것은 하나님께서 산호초로 덮어서 부식을 막아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뼈도 발견이 되고 마차의 그 상자 있잖아요. 그 타고 다니는 마차 상자에 금들이 발견됐어요. 왜? 최정예 부대의 600대를 골랐기 때문에 거기는 장교들이 탔던 전차들이었기 때문에 금이 붙어 있다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3400년 전에 출애굽이 BC 1446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고고학적인 발굴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그 능력으로 홍해의 길을 열어 부흥을 주실 걸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문제들이 홍해에 수장되는 부흥을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십니다. 요단강에서도 정확하게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40년 전에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 이제 40년이 지난 새로운 세대 60만 명이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할 때 요단강에도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러나 요단강이 열리기 전엔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어오던 지도자 모세는 떠나고 없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미 죽은 거예요. 여호수아는 아직 리더십이 검증되지 않은 젊은 새 지도자였어요. 건너야 될 요단강은 1년 중에 가장 물이 많이 범람하는 시기였어요.
아무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요단강을 갈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부흥을 보내주셔서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 소망이 없고 모두 다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부르짖을 때에 부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인 휘필드나 존 웨슬리 전기를 보면 부흥의 시기에 극한 좌절과 절망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극도로 무력하고 절대적으로 무가치한 존재를 깨달은 거예요. 부흥이 임한 시기에는 모든 사역자들이 절대적으로 무가치하고 절대적인 한계가 있고 절대적인 무능함을 그리고 깨닫기 때문에 좌절과 절망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적군이 있고 양쪽에는 도망갈 수 없는 산이 버티고 있는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강하신 손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절망적이고 무력해진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교회가 자신만만하고 교만하고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우리를 괴롭히는 교만이에요. 지금 내 환경이 여러 면에서 나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홍해 앞에서 좌절을 경험하는 상황이 필요합니다.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서 절망을 체험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무기력하고 무능한 자들임을 깨닫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절망적인 부르짖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만져주심이 없이는 누구도 이렇게 고백 못해요.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능력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부흥이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거기에 성령의 강력한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 모두가 다 여호와의 손이 강한 것을 알게 되는 부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보여주는 부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부흥을 주시고 내 개인에게 부흥을 주시고 LA 땅에 다시 한번 100년 전의 부흥을 허락하시고 이 캘리포니아 땅에, 미국 땅에, 전 세계 선교지에 부흥을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